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앞에서는 이 우상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부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과 하나님과의 큰 차이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증거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닌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레스라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세상 어떤 점술가도 어떤 예언자들도 알아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죠. 다른 예언자, 다른 점술가들은 다 사실 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선지자들만이 이 일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너희가 죄를 짓고 멀리 이방 땅으로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허물을 아무리 빽빽한 구름과 같아 할지라도 내가 다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죽이려고 바벨론에 넘기우시고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실은 살리시기 위한 겁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하면 망하는 길이요 죽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포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죠. 사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좀 덜했습니다. 유다는 그래도 북쪽 10지파가 있고 남쪽에 이제 2지파가 있죠. 그런데 북쪽은 너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썩었기 때문에 10지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그냥 포로 잡혀가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쪽 2개의 지파만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보존하셨는데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막 거의 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 지파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영적으로 이제 고통당하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 죄가 아무리 빽빽한 구름이라 같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돌아오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70년의 포로 기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거의 맞춰져 갑니다. 그러나 시간만 70년 때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가 중요한 거죠. 70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70년 동안 포로 잡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데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오게 하실 건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삼라만상이 다 찬송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4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라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자기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패역하여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다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신약의 말씀과 또 통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 자녀가 구원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주적인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만물들도 막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자신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지음받았는데 지금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거든요. 피조물들이. 근데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물론 그건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의 날이지만 그 전에라도 우리는 화분 하나를 가꾸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산과 나무가 막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물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면 산과 들과 자연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협력한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왜 하시는가 하면, 나 홀로 얼마든지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어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온 우주도 내 홀로 창조했는데 너희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느냐, 이 말씀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 강력한 바벨론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싶어도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나는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해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쯤에서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좀 더 있긴 한데 시간이 너무 길게 데려져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죄에 빠지고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독생자를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깊은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하시고 양털 같게 하시고 흰눈같이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때로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깊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특수한 처방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